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디도서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목회서신들의 주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아주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만 교회를 다스리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한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교지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혼자 감당이 가능했지만, 점점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규모도 커지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는 이것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고 지도자로 세워서 이 교회들을 감독하게 가르치게 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죠.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에서 또 디도와 디모데만으로는 교회를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도할 수가 없었죠. 함께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처리할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검증하고 가르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한 명을 다 가르쳐서 이 정도면 보내도 되겠다, 디모데 정도면 보내도 되겠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급성장하니까 지도자로 세워가다 보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보여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지도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성품적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부각이 돼서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부각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경우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게 되는 문제들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삶에 대한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사람이 사는 세상의 대부분은, 어떤 규칙이 생길 때 대부분은 미리 예상해서 규칙을 세운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회에 어떤 금지의 규칙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에서 그 문제들이 생겨서 이 규칙으로 그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 굳이 이 덕목을 말했다는 것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좀 교회가 어려워졌더라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가정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자, 7절을 보면 이 감독의 경우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자격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를 갑자기 막 분노로 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야 하고, 어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품을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었고, 정말 지도자들 인간의 성품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모습은 모두 어떤 모습들이냐면 삶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과 습관의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지도자의 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그러한 성품,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갔을 때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러려고만 한다면, 또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리더십에서 제어하지 못한다면, 또 술을 즐겨 한다면, 또 폭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리더십의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보면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교회의 일을 이끌어 가려고만 한다면, 모두 이 성품들은 지도자로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잘 권면해서 삶이 바뀌게 해서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서는 부적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9절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8절 저 위 앞에 있는데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리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경우 성도들을 가르칠 때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거슬러 말하는, 바르지 못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바르지 않은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할례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됐다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할례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본질이 아닌 것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것들로 사람을 나누어서 교회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쳤는데, 할례파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경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가 분열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그 분열의 문제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디도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이미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 안에 할례파와 또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교훈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할례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온전히 지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면서 중요한 것은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신교회가 78년이나 든든히 세워져,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갔고 헌신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 온전히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 일신교회가 78년, 아니 100년, 아니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신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아닌, 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 때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됨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